빛 가운데 사는 삶 요한일서 1장 말씀으로 2023년도 1월 1일 귀한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2023년도 새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한 해가 무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제까지 고민했던가 어제부로 고민을 좀 끝내고 싶은 것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2023년 1월 1일 0시가 됐을 때 다 소멸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또다시 올 1년을 보내고 또 오늘 이 같은 자리에 같은 1월 1일이 아닐지라도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2024년을 분명히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이 허락돼 있다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힘들고 가슴 아픈 현실이 당연한 듯 또 반복될 것이라는 본의 아닌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선입견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난 과거 한 해 한 해 그렇게 보내오면서 또다시 올해는 아무리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믿음이 아닌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의심이라는 의미에서 마치 거짓말을 하는 듯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런 모순적인 세상에 속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부조리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날 또 귀한 책자들을 만들어서 선물해 드렸죠. 지금도 읽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책장을 넘기지 못한 분도 있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책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답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라는 해답이 있는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설명한 곧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명작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본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자연스러워요. 물론 예전에 쓰인 책이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혹 이제 관련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책에 대한 리뷰들을 저희 공동체 방에 올릴 겁니다. 그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전체 조건이 뭐라고요? 나는 누굴까? 어디서 왔고 지금 왜 여기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먼저 화두를 던진 상태에서 그 책을 한 장 한 장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곁길로 다 빠져나가서
부조리한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린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해 반복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기하라는 건가? 우리의 신앙에 무의미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무의미해야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게 함정이에요, 함정. 즉, 문제는 포기한다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성경은 포기를 말할 때 아무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년 맞이하는 이 새해라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바꿀 수 없는 부조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에이, 죽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인 입장입니다. 즉, 지식으로 아는 이 부조리가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가까운 것에서부터 먼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모순된 부조리한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일부러 어딘가에 가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걸 애써 부정하고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포기는 인정과 같은 말이죠. 하지만 저 또한 그런 부조리 안에 부딪히면 여전히 힘들어요. 예전보단 완충이 돼 있어요. 그러지 못했던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게 좀 조절이 돼요. 왜? 내 마음에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몸에 힘을 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힘을 주니까 자꾸 세상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힘 때문에, 그 마음의 힘 때문에 몸도 힘들고 피곤해서 늘 긴장하고 있어서 몸이 피곤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짜증나죠. 일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힘을 줄까? 가끔 제가 카이로프래틱에 가서 이렇게 목에 있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안마를 마사지를 좀 이렇게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분이 목을 만져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힘 빼세요. 근데 저는 힘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늘 근육이 긴장돼 있고 힘을 주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힘주고 있으니까 이게 척추에 영향을 계속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힘을 빼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힘이 가요. 아, 평상시에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근육을 이완 받으니까 이제 피곤하죠. 이제 졸리죠. 왜?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진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포기가 아니라
힘주고 있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돌이켜보면 죄된 사람도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막연한 어떤 망상을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그래도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하면 뭔가 바뀔 수 있을 거야, 변화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도 있었어요, 한참 때는. 제가 전제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든 작은 변화도 있을 것이지 않느냐. 그거의 반론은 뭐냐? 아니다. 미완성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대한 얘기다. 뭐 양쪽 다 너무 극단적이죠. 내가 힘을 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성경 봤으니까, 내가 예배했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안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착하게 살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돼요. 법을 잘 지키면 되죠. 이걸로 대신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이 행위가 그 사람 마음까지 100% 매 순간 그 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맞죠? 즉 선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와서 주변 환경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도 갑자기 어딘가에서 다른 차가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뭔 잘못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모순이고 부조리인 거예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따라서 내 스스로의 선함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시킨 것들이지. 적어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구나. 부조리한 삶을 나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린 이 부조리를 부정의 부조리와 긍정의 부조리로 분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말씀한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이죠. 즉 그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별된 것.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은 어떤 하나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맞죠? 구별됐다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긍정의 부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부정의 부조리 이후에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게 선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게 동시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선함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의 길이 유일하게 열렸다. 새롭게 열렸다.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복음이죠.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반가운 소식이 모든 것이 완벽한 선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 또한 새롭게 경험되더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뭐가 확 바뀌어갖고 사람도 바뀌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 있어요. 믿어봤자 별거 아니네. 따라서 긍정의 부조리가 단순히 만병통치약으로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깨달음이나 이해를 통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 시간과 날짜의 개념으로 백날 무탈을 외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어떤 것도 몸에 힘을 줘서 몸만 피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귀양이면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문제없이 잘 살고 싶은 게 아닙니까? 그게 사실 아니에요? 현실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저희가 지금 나누는 게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잘 직시하는데 그냥 보여지는 거시적인 현실만을 이해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해서 내 안에 정신적인 세계까지 또 나의 환경에 미쳐지는 그 영향들까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게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되지도 않을 거를 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되고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너무너무 진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점에 대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새롭게 바뀐 뭔가 세상이 열린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이죠. 그런 2023년도의 첫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현실이 마치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지금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리셋을 해서 2022년도 작년에 나를 힘들게 했던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다시금 좀 뭔가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설정을 하는 느낌? 근데 그건 컴퓨터 얘기고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 말이 잘못 들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권모술수라는 거죠. 권모술수는 뭐예요? 들키지 않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다시 말해서 2022년을 어떤 사람도 리셋 가능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라면 또다시 시작되는 바로 오늘 2023년 또한 2022년에 지속된 그 문제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 그것을 좀 냉철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 문제는 스스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에서 본다면 정말 그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이것이 도리어 또다시 같은 문제나 아니면 100% 새로운 문제들을 내가 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그 지속적인 것 또한 포함하고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건 원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그래요. 사람들은 한계를 느낍니다. 야,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뭐야 이거 새해 바뀌면 뭐해. 뭐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지겹다. 지친다. 또 짜증나는 앞으로의 또 나날들을 내가 또 맞이해야 되는가. 거기에서 밀려오는 절망감. 사는데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마음이 매우 무거워진다는 거죠. 맞잖아요.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 하면 어제까지만 했던 일들이 딱 깨끗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 지워졌어요 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즉 사람이 말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입니까? 정말 새해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 막연한 바램.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정말 새롭게 맞이한 해에 복이 넘쳤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다 인사하잖아요. 예? 해피 뉴 이어. 그러면 온 세계가 해피 뉴 이어이 돼야죠. 말씀해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죄를 고백해야 된다.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왜 갑자기 여기서 그 말씀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으면서. 즉 사람이 말하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막연한 바램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 되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작은 일에 정력 낭비하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뭐가 좀 잘 안 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다고 아예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로 다시 에너지를 삼아서 힘을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래 너나 나나 불완전하니까 그래 인정한다, 좀 받아들일 줄도 아는 배려도 있고, 그 너그러움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면 그게 잘 사는 거다.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부조리니까 네가 아무리 열이 받아갖고 뒤로 넘어가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손해잖아 나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래. 나만 속이 썩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 이해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완충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완충이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목숨 걸 일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만 손해야. 그게 잘 사는 비결이구나. 근데 그 마음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거죠. 지금 내가 다짐해서 작심삼일입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죄된 진리예요. 작심삼일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을 요구한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신이 돼서 진짜 완전한 단 하나의 0.0015 오차가 없는 사람이면 가능해요. 본인은 살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완벽하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욕드리는 거예요, 욕. 말하자면 내가 하는 실수는 괜찮고 이유가 있고 합당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건 아주 작은 것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5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말씀에 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됨에 대한 문제라든지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배려하고 계시고 베풀어 주시고 계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주어졌던 그 빚에 대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어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뭐 친형제만 얘기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잘못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남에게는 사정사정해서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도리어 갑의 위치가 되면 인정사정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또한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보세요.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전한 선함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바로 단 하나, 불완전한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발생한 부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자신은 모순 그 자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모순된 삶을 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순적인 부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새해, 새로운 해, 신년이라는 말이 좀 더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즉 세상은 불가능한 날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날이 가능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다른가?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2023년 새해 신년 되시는 분이에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십니까? 2023년 새해 그 자체가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이 구별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현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겠죠. 다시 말해서 나로는 영원히 불가능했던 내 삶의 모든 것들, 부조리한 것들을 2023년 새해 신년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이름으로 가능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그게 오늘 제목,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거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에서 벗어난 삶. 아까도 우리 같이 통독해 말씀 읽었잖아요. 각 곁길로 벗어났다. 빛 가운데서 벗어난 삶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함께. 아멘. 아멘. 보세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거 같은 말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이거잖아요. 맞죠? 빛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게 진짜 새해고 신년인 거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지만 거기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관성,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2023년 새해 신년은 곧 예수님이다.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잘 산다가 뭐예요? 생명을 잘 유지한다잖아요. 맞죠? 산다, 살아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가 어떤 시간이나 날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은 우리가 그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날짜, 그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 말씀에 관하여 지금 쓰고 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지 않았었는데 보이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잘 산다.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잘.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계속 그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다. 그것을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왜요? 이 세상이 다 빛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빛이신 거죠. 사람. 생명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인 거죠. 빛에서 나와서 보여지는 거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는 그런 동물.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묘가 뭐냐? 영적인 존재. 찾아보세요. 사전적 의미, 일반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세상도 은연중에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부조리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매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가 불평불만이고 매사가 불안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해하고, 예? 그러니까 꼬이고 꼬이는 거죠. 계속 생각에 생각을 물어나가니까. 그걸 돕는 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겠죠.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이제 사단 마귀의 추종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또한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다. 함께 계신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생명의 주체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 없이 2023년도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 다시금 예수님 없이는 절망의 삶을 또 반복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마음의 소리구나, 말씀은. 맞죠? 그것이 전달이 되면, 마음의 소리가 내가 내 마음으로 들려서 전달이 되면 이것이 보여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구나. 즉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들이 현실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어진 나의 문제들에 대한 환경들을 내식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보여진다.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난다. 여러분 삶에 열매가 보인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우리의 눈에 반사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빛이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빛으로 이렇게 그 마음으로 보니까 튕겨져 내 눈으로 들어오거나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말하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의미는 실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세상을 비춰보는 그 빛을 비춰내니까 내 눈에 거기 튕겨져서 광전자가 튕겨져 내 눈에 보이면서 반응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눈으로 말씀 볼 때 튕겨서 내 눈을 들어오면서 정보가 입력이 되고, 그죠? 말씀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7절.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더 쉽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 이런 말씀이구나. 왜 우리가 부조리한 삶에서 허덕이고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반복되는가?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어제도 한 2시간을 그냥 폭죽 터진다고 정신없이 잠 못 자고요.
아방광광광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서로 끌어안고 막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예?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죠? 뭔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 스스로는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교회 다니는데요. 뭐 열심히 뭔가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는 말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부조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는 힘들어한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게 맞는데 왜 내 현실은 바뀌는 게 없지? 그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다. 그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7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 아까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근데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어둠은 없다. 사라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죠.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바뀌는 게 왜 없지? 내가 말하는 거나 사람 대하는 거나 뭐 기질이라고 얘기하고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뭐 사람들 보면 요즘 애니어그램 해가지고 뭐 9가지 유형을 얘기해 가면서 뭐 이렇게. 여전히 내가 말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바뀌지도 않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인데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왜 빛 가운데라고 얘기했습니까? 빛 자체라는 거죠. 빛 자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곁길로 빠져 있으면서 보면서 난 저기 있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즉 참 생명, 영생, 잘 사는 거, 영생.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산다는 것이면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절망의 반복이죠.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마음의 소리를 믿음으로 듣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들으려 해야죠. 또한 이 모든 사실은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즉 잘 살 수 있는 2023년을 위한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바란다.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그래? 2023년도는 우리가 지난해 같지 않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뭐라고요? 2023년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된 여러분, 이 빛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즉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3년 이 새해가 곧 새 빛을 맞이한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빛 되시는 예수님을 돌아보는 거죠.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2023년 새해 신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다른 구별된 말씀의 빛을 영묘한 마음에 반사하면서 결국 2023년도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곧 오늘 말씀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참 소망인 거예요. 따라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어진 2023년도 새해만큼은 빛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반드시 나는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를 물고 악착같이 지켜나가는 그런 나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들인 줄 믿습니다. 즉 또다시 반복되는 부조리한 이 현실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언제나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더욱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죄의 이 근본들을 매 순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지켜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소중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빛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